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윗의 삶, 다윗의 신앙생활, 다윗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인물들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다윗을 가장 존귀하게 보고 이스라엘 국기에 나와 있는 별은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그러한 다윗, 그 다윗의 신앙생활의 삶에 어떤 삶이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전 이 말씀 보면서 다윗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보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오른편에 계시다고 했어요. 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다윗은 앞에 보셨다고 하면 앞은 오른쪽이 아니죠. 오른쪽은 오른손이 있는 쪽이 오른쪽이지. 이게 무슨 의미인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시편 말씀 읽다가 이거 언제 한번 좀 말씀을 좀 연구해 봐야 되겠다.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주님께서 의문점을 주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연구를 해봐야 돼요. 말이 안 맞잖아요. 성경 말씀은 진리인데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제 한번 연구해봐야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있으면 저는 1인 밴드에다가 그 말씀을 적어 놓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 말씀 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말씀 가지고 좀 연구했습니다. 공동번역도 찾아보고 새 번역도 찾아보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다른 번역들도. 그래서 KJV,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좀 봤더니 조금 이해가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두는 삶이야. 항상. 어쩌다가도 아니고 자주도 아니고 항상. 영어로는 always, 항상. KJV에 봤더니 I have set the Lord always before me. have pp야. 영어 중학교 때 have pp라는 그 영어 문법을 배우는데 have pp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형이야. have set. 나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the Lord 하나님을 두어왔어요. 어디다 두었느냐? always, 항상 before me. 그래서 다윗의 삶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두는 삶을 살아왔어. 이게 다윗의 신앙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다윗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본받을 게 있고 좋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신앙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삶을 살아왔다. 앞에 두어. 왜 다윗은 하나님을 앞에 두는 삶을 살려고 했을까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을 오른쪽에 둘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왼쪽에 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두려고 했을까? 왜 그랬지? 생각했을 때에 다윗은 어려서부터 토라를 공부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하다가 이 어린 양의 피로 자유함을 얻고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그런 것을 공부하면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음이 왔어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선을 건너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한 그런 모든 삶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면 되는구나. 이게 내 인생의 모든 승리의 비결이구나 깨달았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출애굽기 1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시면서 그 앞에 가신다라고 하는 그 증명이 뭐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 앞에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 출애굽기 13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 앞서서 이렇게 가시고 인도해 주셨을 때 결과가 무엇이냐? 성경을 토라를 공부하다 보니까 첫 번째 출애굽기 23장 20절. 출애굽기 2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첫 번째 보호요. 하나님이 앞서 가셨더니 이스라엘 어떻게 하셨다? 보호해 주셨다. 두 번째,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보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인도까지 하게 하셨다. 여기서 앞서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파님이에요. 파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파님이야 히브리어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파님이에요. 파님. 그래서 방금 읽은 출애굽기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파님이야. 파님. 사자를 앞에 보낸다는 천사를 보낸다는 얘기요. 그래서 길에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길이 없는 곳을 길을 가려니까 어떻게 돼요? 가시도 있고 엉겅퀴도 있고 가시덤불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칼로 쳐내야 되잖아요. 없는 길을 가려니까 앞에 이방인들이 다 점령하고 있는 곳이잖아. 하나님께서 벌써 칼로 가시 숲을 치듯이 치시는 거예요. 이게 보호와 인도예요. 내 앞길에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 근데 우리는 알지를 못해. 어떻게 가로막고 있는지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면 하나님께서 가서 그것들을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비결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시키려 하는 그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가지쳐버리시고 가시를 있으면 쳐버리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여기서 내 앞서도 파님이야.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께서 끊어요. 34절 출애굽기 32장 34절 출애굽기 32장 34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내 앞서가 다 파님이야. 파님.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했어요. 그 모세가 인도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또 누구? 아니 뭐냐? 모세 앞에 또 누가? 사자, 천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예요. 모세를 지도자는 앞서가는 존재는 천사. 그래서 앞서갔어. 인도에. 할렐루야. 천군 천사가 우리 앞길 인도해 주시면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세 번째 32장 2절 출애굽기 33장 2절 출애굽기 3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파님이야. 계속해서 파님이야.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원수들을 물리쳤어. 하나님을 앞세워 봤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교동에 살았거든요. 교동에 오목대 밑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주천하고 가까워. 근데 조금 골목을 좀 지나가야 돼. 근데 꼭 제가 가다 보면 제가 외소하고 개념책도 없고 그러니 가다가 꼭 나를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면은 그 동네인데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너 이리 와봐. 그게 옛날에 전주천에 가서 미꾸라지도 잡고 그런 다슬기도 줍고 그런 것이 재밌잖아요. 어렸을 때는 놀이가 없잖아. 초등학교 다닐 때는. 가고는 싶은데 꼭 그런 놈들이 꼭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음에는 갈 때는 형을 앞세우고 갔어요. 형 좀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형이 좀 그 형보다 나는 형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본 걔네들이 나를 괴롭힌 애들이 나를 저 자식 헐레다가 내 앞에 있는 그들보다 덩치 큰 형을 보고는 나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런 있지. 마귀가 나를 봐서는 괴롭히고 싶은데 주님을 앞세우고 갔더니 주님께서 친히 내 앞길 가시던가 아니면 그들보다 더 큰 천사를 보내주던가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렐루야. 다윗은 이걸 토라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 이러한 주님이 깨달음을 주신다. 할렐루야. 단순히 지식을 넓히는 것으로는 이거 안 나와. 성령의 감화, 감동과 깨달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의 것이지만 이것을 오늘날 현대 적용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적용해서 똑같이 이기게 할 수 있는 원리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33절 민수기 10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파님이야.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서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쉴 곳을 찾게 해주시더라.
때로는 필요하면 주님은 쉬게도 해주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내게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대신 하나님을 앞세워 봤더니 하나님께서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인도하려면 앞서 가야 돼요? 뒤에서 가야 돼요? 앞서가야 인도가 돼요. 푸른 초장 맑으신 내 무파로 나를 인도해서 쉬게도 해주시더라. 다윗은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걸 깨달았어. 내가 어떻게 하면 일생을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고 가자. 그래서 다윗이 승리한 삶에는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갔어. 다윗이 승리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냐고 본인이 앞서갔어. 우리아를 죽일 때 그는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았어. 밧세바가 간음할 때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았어. 그러나 골리앗과 싸울 때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왔어. 그럴 때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실패의 삶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본인이 앞서가서 다 실패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앞서갔을 때는 다윗은 항상 이기는 삶, 승리한 삶을 살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이제까지 I have set the Lord always before me. 내가 옛날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 앞서 항상 내 앞서 세워두는 삶을 살았다. 그랬더니 홀른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 결과가 나와. 그 다음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없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는 콜론이 있어. 콜론 땡땡 수표 있잖아요. 땡땡 그렇게 두고 살았던 삶의 결과가 그 다음부터 되는 거야. 한국 성경이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것을 토라를 통해서 공부를 했고, 공부해서 깨달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사는 삶을 살도록 했어요. 그것은 다윗이 산 삶의 결과야. 이제 토라를 공부했어. 이제까지 말씀은 토라를 공부해서 깨달은 거고, 다윗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앞서고 삶을 살았더니 이런 삶이 사라지더라. 그 다음 얘기하냐. 그 다음부터는 다윗의 고백이야. 첫 번째, 토라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앞서두는 삶을 살았더니 첫 번째 나타난 그의 사건 나타난 현상. 첫 번째,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앞서 주님 제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앞서 보았어. 뭘 하든지 주님 제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가 나가지 않았어요. 그가 마음대로 주님 앞서 가주옵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갔다는 얘기는 여호와 이름으로 그가 나선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앞서고 내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물맷돌을 던졌더니 그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물맷돌이 골리앗이 맞고 그걸 쓰러지겠느냐고.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서고 갔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토로 맞추기도 하고 맞을 때 강력한 힘이 있게 해서 그가 쓰러진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 앞서고 가서 그렇게 한 거야. 다윗이 실력이 아니고. 그래서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서고 가는 삶을 살았더니 첫 번째, 그분이 항상 나의 오른편에 계신다. 자, 오른편이 쪽이라고 이제 해결을 해야 돼. 앞서고 갔다는데 왜 오편에 계시냐 이 말이요. 앞서 계셔야지. 여기서 오른쪽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가 야민이에요. 오른쪽 야민. 야민이란 말은 오른쪽이란 말, 그 말 그대로 인간의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오른손을 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까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얹은 오른손이 사실은 므낫세를 해야 돼요. 왼손에는 에브라임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했어. 여기서 오른손, 이게 야민이야. 그래서 인간의 오른손을 말할 때 야민. 그런데 야민은 오른손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남쪽을 얘기할 때 야민이라는 단어 썼어요. 시편 89편 12절. 시편 89편 12절. 시편 89편 12절 읽겠습니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남북을 주께 창조했대. 남쪽, 북쪽을 주께 창조하셨죠. 여기서 남이 야민이야. 야민. 남쪽을 의미할 때 야민이야. 왜 야민을 남쪽을 할 때 왜 야민이라고 했을까요? 동쪽을 봤을 때 해 뜨는 동쪽을 봤을 때 오른손 쪽이 어디예요? 남쪽. 그래서 성경은 남쪽도 야민이라고, 이게 오른쪽을 야민이라고 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야. 보편적으로 사람의 오른쪽이 야민이야. 그런데 사람과 상관없이 방향을 남쪽만 얘기할 때도 야민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런데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주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오른쪽이라는 야민을 썼을 때 무슨 의미냐면요, 출애굽기 15장 6절. 출애굽기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하나님께 향해서 오른손이라 단서, 주의 오른손이 야멘, 주의 오른손이 야민이 두 번 나와. 하나님께 향해서 쓸 때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그게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 오른손이라 야민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이 방향이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다. 오른손이 권능으로,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오른손 부신다. 이 오른손은 뭐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여기서 주님이 오른손 들었다 왼손 들었다 그 얘기 아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시편 20편 6절 말씀. 시편 20편 6절.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하시죠. 오른손 권능, 야민 권능. 우리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말하는 오른손은 하나님 오른팔을 붙잡는다. 하나님이 왼팔은 그럼 힘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무슨 힘이 있고 없고 어디 있어요. 오른손이나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권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니까 어린아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아빠가 능력의 손 잡아줘. 넘어져 안 넘어져? 빙판길을 걸어가는데 조그만 아이가 빙판을 딱 아빠 손잡고 하다가 딱 미끄럼틀 타는데 미끄래. 넘어지려고 할 때 아빠가 얼른 잡아줘. 안 넘어지. 아빠의 힘 있는 손을 잡으니까 안 넘어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사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 체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두 번째,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할렐루야. 넘어지려고 할 때 잡아줘. 흔들려서 넘어지려고 할 때 잡아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이 흘러 나를 붙잡아주면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니까. 내가 강해서가 아니고 그분의 손이 강하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준 그분의 손이 강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 69편 4절 말씀 보세요. 시편 69편 4절. 까닭없이 남을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하는 자가 얼만큼 많아요? 머리털보다.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죄를 얘기할 때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 머리털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세. 내 죄가 그토록 많다. 내가 그만큼 죄를 짓고 살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머리털이 죄 짓는 것. 그래서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바되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죄를 하나하나 지금 다 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남김없이 회개하라. 그런데 여기서는 머리털보다도 많대. 원수가. 까닭없이 미워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편에 계시면 어떻게 된다? 나를 강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며 내가 흔들리지 않게 돼. 천만인이 나를 치려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은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붙잡은 손은 연약해서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강한 오른팔이 나를 붙잡아 준 것은 하나님 놓을 수가 없다. 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더라.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니까 능력의 손이 함께 하세요.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능력의 힘으로 함께 하세요. 함께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이 충만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 내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해. 하나님의 나를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니까. 그래서 시편 24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암위하시나요. 할렐루야. 다윗은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블레셋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의 원수 심지어 자신 압살롬까지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죽을 상황에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 다윗처럼 죽을 상황에 여러 번 당한 사람도 많지 않아요. 심지어 그가 숨어있는 굴에까지 사울왕이 들어왔어요. 완전 턱 밑에까지. 죽음이 턱 밑에까지 왔어.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서 간 오른팔로 지켜주고 보호해주심을 통해서 육체가 안전했습니다. 할렐루야.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스월이 음부예요. 부자와 나사로와 부자에게서 음부, 부자 같은 음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앞서고 갔더니 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어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얻게 하시고 멸망치 않게도 하시고 기쁨도 주시고 안전케도 하실 뿐만 아니고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인도할 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주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마귀는 죽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도덕의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길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겨 더 풍성하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인도한 길은 생명과 풍성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죽음과 사망의 길이, 멸망의 길이.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에서 토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는 삶의 비결을 깨달았어요. 그 승리의 비결 바로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가 실제로 삶과 그에 살았더니 이런 놀라운 것들을 체험됐으면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 하나. 아주 중요한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간단히 다윗처럼 하나님을 항상 그냥 앞서서가 아니라 항상 모시고 살면 된다. 항상 앞서 모시고 사는 방법이 뭘까요? 앞서라는 말이 아까 히브리어 뭐라고 했어요? 파님이에요. 앞서.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고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역대상 16장 11절. 역대상 1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리고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표준 세번역은 주님을 찾고 그분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라. 구하라, 찾으라는 것이 여호와, 능력, 그분의 얼굴. 그런데 그 셋 중에서 항상 찾을 것이 무엇이다? 항상 찾을 것 뭐다? 그분의 얼굴을 찾아라. 그분의 얼굴. 그의 얼굴이 여기서 아까 앞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다?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했잖아요. 그의 얼굴이 파님이야. 놀랍게. 히브리어가 파님이야. 하나님을 앞서 세우고 간단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역대하 7장 13, 14절. 역대하 7장 13, 14절. 얼굴을 구한다, 얼굴을 찾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랬어요. 뭐지는 뭐야 이게?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그랬을 때 할 일은 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첫 번째 악한 길 떠나는 회개해야 돼.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야 돼.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셨어요. 감춰버렸어. 엊그저께 봤더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씨와 그 다음에 국민의힘 대표, 원내 대표가 누구예요? 이석준. 엊그저께 이석준이가 그냥 모든 당무 정지하고 부산 내려가 버렸어. 그럴 때가 아닌데도 같이 대통령 선거가 100일 남았는데 100일도 못 남았는데 당 대표와 윤석열 씨는 이제 막 대통령 되려고 막 이제 선거운동 하러 다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당 대표 같이 가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 선교 운동하는데 본인은 따로 부산에 가야 돼요. 부산에 따로 가면 안 되지. 같이 선거 운동하러 가야 되지. 근데 가버렸어. 왜 그래요? 윤석열 씨 얼굴 보기 싫다 이 말이에요. 나 당신 얼굴 안 보겠다. 왜? 두 사이가 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 안 보겠다. 나 네 얼굴 안 볼란다. 부모가 자식이 너무나 속썩이면 나 다시는 네 얼굴 안 볼란다. 등 돌리겠다 이 말. 자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니까 나 네 얼굴 안 볼란다. 하나님께서 얼굴 돌리셔도. 뭐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근데 그 얼굴을 찾으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왜 지금 돌렸어? 얼굴을 안 볼란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찾는다는 얘기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낮추고 그 다음 스스로 낮추고 경배해야 돼요. 경배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서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앞서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앞서가요?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얘기는 어떤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늘 회개하고 늘 경배하고. 이게 판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앞서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서 행한다? 아니다. 나 네 얼굴 안 볼란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는 거 그게 오래되면은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뭐한다? 하나님 참아주셔. 참고 인내하셔. 회개할 때까지.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 사람은 오래 참는 것이지 영원히 참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래 참을지 영원히 참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인내를 테스트하면 안 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인내를 테스트하는 거야. 겁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 만약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오래 참지 않으시고 계속 있어.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전염병을 쓸어버리려고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에 간 줄마 안에 들어왔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 세상에 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기도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진작에 그들을 심판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인내하셔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지금 막고 있는 거야. 기도가 심판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불신자를 향해서 하나님에게 등 돌린 사람에서 중복이다 한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내가 막고 있는 얘기야. 할렐루야.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 심판이 인내하시면 끊을지도 몰라. 하나님 오래 참으신 분이 끝까지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앞세워 간다는 얘기는 그의 얼굴을 찾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앞세워 간다는 얘기는 내가 늘 회개하면서 겸비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과 똑같아.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려면 항상 늘 기도할, 회개하면서 늘 겸비하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사사건건 하나님을 앞서고 가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사사건건 하나님 앞서 행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아까 오후 시간에 제가 뭘 좀 조립하는데 너무나 이 봉을 알루미늄 봉을 해야 되는데 이 연결하는 게 양쪽으로 끼워서 이거 딱 맞췄는데 이게 너무나 꽉 끼워져 가지고 잘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밖에다 때리기도 하고 그래도 안 돼. 한참 하다가 예전에 며칠 전에 한번 그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생각하고 제 머리 믿고 이렇게 해서 했어요. 조립했어. 이번에는 되겠자고 제 머리 믿고 하는데 이게 빡빡해서 안 돌아가요.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또 내가 내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났어.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거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허무대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항상 그걸 앞세워야지. 이 작업할 때 주님 앞세워야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면서 이거 하면 어떻게 하면 조금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는데 딱 감동을 주세요. 기름 있잖아. 기름 바르는 딱 작은 거 쉽게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 뭐다? 기름. 그래서 얼른 삼촌이 가지고 기름이 있어요. 오일. 뿌리는 기름. 여기서 가져다가 기름 발랐어요. 그리고 기름이 줄줄 흐르잖아. 그거 딱 맞춰서 몇 번 들으니까 쑥쑥쑥쑥 앞서고 갔어요. 공부하는 학생은 지 머리 믿고 하지 말고 앞서야 돼요. 성령님, 주님 이 시간에 인도해 주세요. 잘 깨닫게 해주세요. 수학 시간입니다. 잘 깨닫게 해주세요. 영어 시간입니다. 잘 깨닫게 해주세요. 물리 시간입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가사 시간입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앞서요. 주님 앞서요. 기도 없이 그렇게 없이 행하는 것은 내가 앞서는 거예요. 지금 떠납시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주님의 일할 때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굿모닝 홀리 스피릿 성령님 안녕하세요라는 책을 쓰던 베닌 얘기를 보면 베닌이 차를 딱 타려고 할 때 성계 사람이잖아요. 성령님 먼저 타세요. 앞서 본인이 탈래. 뭘 하든지 주님을 앞서요. 그래야지 인도도 하고 역사도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구체적인 회개, 이게 실제적 거룩함과 겸비함은 자격이라면, 기본적인 자격이라면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구체적으로 여기로 인됐다 저기로 인됐다 여기로 인됐다 저기로 인됐다 구체적으로 하죠. 구체적으로 하루의 삶을 살 때, 직장 갈 때 주님 앞서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구체적인 일로 인도함을 구할 때마다 구체적인 인도함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제가 26살 때 군대 갈 때 군대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심한지.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전주, 초, 중, 고, 대 완전 전주예요. 전주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대학생 때도요. 친구들하고 어디 가서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끼리. 서클에서 MT를 갔을 때는 갔어도 그 결정된 곳에 내가 따라간 거지 내가 능동적으로 어디를 놀러 가야 되겠다. 여름에 어디 해수욕장에 뭐 놀러 가야 되겠다. 나는 내 스스로 누군가와 내 스스로 나 놀러 가본 적이 없어. 전주를 벗어나서 계획을 짜서 내가 여름에 지리산 가야 되겠다. 내 스스로 계획 짜서 가본 적이 없어요. 단체에서 결정해서 간다면 따라가게 됐어도 내가 능동적으로 어디 가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 전주도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는데 뭐 강원도까지 가야 되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것도 2년 3개월. 어떻게 남들은 2년 3개월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길고 긴 기간. 주님 앞서야 되지. 걱정이 얼마나 날마다 걱정. 이때 날짜 다가오면 걱정이 점점 더 커져. 걱정. 그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네. 안 되겠다. 주님 제 군대 생활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할까 하다가 주님 남들은 군대에 갔다 와 시간 때우기라고 하지만 주님 저는 앞으로 주님이 일할 거니까
군대에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군대에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군대에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구친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기도. 군대에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군대에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하루 기도, 이틀 기도, 3일 기도 해도 떠나지 않다. 4일, 5일, 6일, 일주 기도 안 떠나. 6, 7일, 8일, 9일, 10일, 11일. 열흘 기도해도 군시복지 안 떠나.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한 보름 기도했나. 어느 날 기도하려고 주님 군대 이제 걱정, 군대 걱정 딱 하려고 하는데 군대에 대한 걱정 하나도 안 나는 거야. 이상하다.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군대 걱정으로 머리가 골골 썩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머릿속으로 이제 군대 걱정을 막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평안하게 해보려고 평안한 걸 생각해도 평안한 끝나면 군시 걱정이 왔는데 이번에는 근심을 걱정을 하려고 하더라도 검지 걱정하고 나서 끝나면 군시 걱정 사라져버려요. 거꾸로 됐어 이제. 아 이거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떠나가고 평안해 왔어. 이 얘기구나 이 얘기. 그 다음 군대에 대해서 걱정이 하나도 안 돼. 미래에 있을 일을 두고 계속해서 우리가 찾기는 오늘 있을 일, 오늘 스케줄을 놓고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해야 돼. 내일 있을 일도 앞으로 있을 일도 계속해서 오늘 조선일 쌤 어머니 계시면 어머니 되신 서희 원사님 신방 갔다 왔는데 이 말씀을 나누다가 원사님에게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니까 주님께 이제 주님이 왜 지금 이렇게 연세도 되시고 몸도 안 좋은데 왜 주님 편안히 안 불러가시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니 그것은 뭐냐고 자네 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는 자네가 있는데 그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됩니다.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주님께서 평안히 부르십니다. 근데 가시는 방법은 잠자다가 편안히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잠자다가.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오고 계시대요. 그래요. 주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아직은 자녀를 위한 기도량이 안 채워졌어요. 그래서 아직 못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병원에 계시더라도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양을 채우세요. 무슨 일이든지 응답이 되려면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된다. 작은 일이면 작은 그릇의 양이, 큰 것은 큰 그릇의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모든 일마다 다 기도의 양이 있어요. 채워져야 돼. 그 분량이 채워져야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 기도의 양이 안 채워졌다는 얘기야. 기도의 양이 채우려는 방법보다 기도를 많이 하면 돼. 할렐루야. 기도 시간 많이 들으라 이 말이야. 그리고 기도에 딱 채워지면은 다 이뤘다. 예수님처럼 다 이뤘다 하고 나서 주님 부르시면 가는 잠자다 편하게 가시면 돼.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도 주님을 앞세우고 가는 거야. 지금 내가 미래에 있을 일을 앞세우는 거야. 지금.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세우고 가는 사건마다 주님은 개입하신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주님 앞세우고 기도로 아뢰는 것마다 주님은 개입하셔서 장애물 있으면 제거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거야. 이거 다윗이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내가 모셨으며 앞에 두고 살았다. 이 말은 첫 번째 거룩하게 힘썼다. 항상 겸손과 거룩이다. 두 번째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앞세워서 인도하시냐. 아니다. 구체적인 사건마다 골리앗과 싸울 때는 주님 골리앗과 싸우면 주님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압살롬 피해 도망갈 때는 주님 앞서 피해 도망갔다. 주님 저를 피할 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간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도망가도. 그래서 그런 위기가 있지만 사울왕이 죽이려 할 때 블레셋에 갑니다. 블레셋이 누구예요?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그 민족 아니에요. 감히 적진에 들어가서 자기의 목숨을 구해요? 저들은 다윗이 누군지 아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피해 가서도 죽이려고 하잖아.
그때도 주님 앞서가 주님 앞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앞서 가시니까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그 민족 블레셋에 가더라도 그는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가더라도 어디는 가지 말아야 돼. 블레셋을 가지 말아야지. 자기가 골리앗 죽여서 전쟁에서 블레셋이 패배했는데 다윗만 오면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블레셋에 없겠어요? 있지 당연히.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셔. 다윗이 간 게 아니라 하나님 그를 인도하십니다. 적진에 완전히 그냥 중심에 들어가. 하나님 거기서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도함 받는 방법이다. 내가 가는 길, 내가 어디 간다 주님 저 갑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어디 간다 주님 어디 갑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제가 이거 계획하고 있어요. 주님. 주님께 안 맡기고 한 모든 것들은 다 육적인 거야.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육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안 되어 있어 이게.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너무나 습관이 안 되어 있어. 기도할 때만 기도하지 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안 되었다. 이게 문제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만 기도하지 생활 습관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맡기면서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앞서 드립니다. 역사해 주세요 하는 습관이 안 되어서 까먹고 그러다가 까먹고 지난 때가 하루에도 수십 간이요. 까먹고 내 입으로 하다가 어려움이나 처하면 그때서 깨닫는 거야. 아이고 내가 내 생각을 했구나. 그때서 얼마나 미련 곡해같이 그때서 깨닫고 나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회개합니다. 그때서 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되었어 우리가. 다윗처럼 항상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간혹 sometimes 있다고. 그래 주님이 앞서가 생할 수가 있나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영지의 원리인데 다윗이 깨달아서 그렇게 하면서 다윗은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깨달은 것을 생활화하기까지는 수많은 의식적인 반복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키보드 연주하려고 하다가도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드럼 치려고 하기 전에 성령님 드럼 인도해 주옵소서. 집에 가려고 하더라도 주님 집에 갑니다. 성령님 앞서가 주옵소서. 하다가 사고 날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다. 네. 가까이지는 목사님 아들내미가 3명이 대학생인데 3명 대학생 그 교회도 크지도 않은데 조그만 교회인데 3명 교육시키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모님이 피아노 학원 하긴 하는데 3명 대학생이 쉽겠어요? 어렵지. 한 명도 어려운데 3명을 교육시켜. 아들내미가 알바 뭐 배달 알바 그런데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오토바이 면허도 없어. 근데 며칠 전에 아들내미가 사고 냈대.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었대. 여러분 횡단보도에 사람을 치면 자동차는 못했던 횡단보도 사람을 치면 전부 다 형사사건이래. 횡단보도 무조건 차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돼. 절대로. 딴 데서 치면 민사사건인데 횡단보도에서 치면 형사사건이래. 근데 초기 대응을 잘 못했나 봐. 아무튼 뭐 언제 연락이 안 돼. 전화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근데 초기 대응을 잘 못했나 봐 아들이. 그래가지고 그 다친 분이 50대인데 화가 나가지고 처벌을 원한다고. 근데 그 아들이 교대 다녀. 교대 다니는데 형을 얼마 이상 살면은 교대 임용고시가 안 돼. 임용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빨리 합의를 해야 돼. 무조건 형사사건을 빨리 무조건 합의를 해야 돼. 합의를 끝내야 돼. 근데 합의를 안 해주려고 뭐 거기서 보내려고 하는데 괘씸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식 때문에 얼마나 그냥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위로 좀 하자 그래가지고 성금 좀 걷자 위로금 좀 걷자 해가지고 지난주에 그래서
성향님 때 집회하는 돈 그거 다 그쪽에다 줘야 되겠다. 좀 교회도 조그만한데 또 합의도 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을 해서 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어제 가서 이제 저녁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고 날 때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뭐야? 참 주님 앞서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된다.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나오듯이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이 나와야 돼. 속으로 성령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인도해 주옵소서. 집에 갑니다. 성령 교회 갑니다. 성령 저 이거 뭐 합니다. 성령 이거 하려고 그래.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겨. 집착하지 말고. 그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기도 할 것이고 주님의 뜻이면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신앙이야. 할렐루야. 이것만 우리가 생활하고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살게 된다. 할렐루야. 원하옵기는 이 말씀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내가 두고 살았다. 첫 번째, 겸손과 겸비하고 거룩한 잘 회개하면서. 두 번째,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올려드려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앞에 두고 모시고 삶을 통하여서 다윗과 같은 삶, 다윗이 누렸던 그런 삶들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거 생각하면서 주님, 저도 다윗처럼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삶의 습관이 안 됐어요. 예배하는 것 습관이 됐지만 삶이 주님께 맡기는 것 습관이 안 됐어요. 기도할 때는 기도하지만 기도 후에 하나씩 굳이 맡기는 것 습관이 안 되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순간순간 맡겨야 되는데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인정한 주님을 순간순간 인정하고 인도하시는 그 안에 겸비한 겸손한 거예요. 주님, 내가 다윗처럼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